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지 못해서 말씀을 뽑지 못한 분은 가정에 기도하시면서 교육자들과 함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뽑고 개인의 말씀을 뽑아서 이 한 해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제 설교는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가슴속에 간직하고 여러분이 뽑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나는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 때를 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척 초기니까 거의 36, 7년쯤 된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이병희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나중에 따님밖에 없어서 한 분밖에 없어서 연세가 많으셔서 서울로 이사 가셨습니다만 지금쯤 벌써 아마 천국에 가셨을 겁니다만 우리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 새로 나온 새 가족이 있었는데 이분은 크진 않지만 건설회사 사장님이신데 회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약 200억 공사를 두 군데서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너무 절망 중에 있으니까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상담을 하고 문제를 놓고 꼭 기도하라고 권면을 해드렸는데 또 이 건축이라는 것은 사고가 없어야 되므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저녁 때 교회를 둘러보러 왔더니 교회 오셨습니다. 웬일이냐고 했더니 교회 나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이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저녁 때 환한 모습으로 저를 붙들고 목사님 저는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바쁘시다고 만류하셔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글쎄 아파트 5층 건축 현장에서 목수한 사람이 일하다가 이 반내루라는 게 있어요. 반내루와 함께 떨어졌는데 약 15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은 것도 기적인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서 퇴원해서 멀쩡하게 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는 위에서 일하던 인부가 철근 두 가닥을 떨어뜨렸는데 글쎄 아래 서 있는 인부 어깨 사이로 정확하게 꽂혀서 기적같이 살았답니다. 또 어제는 이 앞에 법원 앞에 그러니까 지금 가정법원이 됐죠. 그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현찰 1,500만 원을 든 손가방을 올려놓고 전화를 걸고 나오는데 깜빡하고 그냥 놓고 나왔어요. 밖에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던 친구를 만났는데 옛날에는 핸드폰이 배터리가 빨리 닳았잖아요.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걸러 들어가는데 공중전화 박스가 3대가 있는데 우리 성도가 지갑을 그 손가방을 놓고 나온 곳으로 들어가더니 이거 당신 지갑 아니냐 하면서 가지고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 법원 앞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면서 전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못 이뤄서 불면증으로 부부가 늘 고통스러워하고 정신과 병원을 다녔었는데 예수를 믿고 지금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조금도 불안하지 않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날마다 기도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때를 난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만사에 인간 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농사하는 때가 있고요
학생은 공부하는 때가 있고 산업공상 모두가 때가 있어야 하듯이 신앙생활도 시기와 때를 놓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고요. 또 고린전서 7장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다고 했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고요. 에베소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알고 이 시대가 마지막 말씀임을 알고 진정 우리의 삶이 때를 아는 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자신 있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라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절 이하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각동 각처로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말씀하길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주의사항을 듣고 둘씩 짝져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없이 맨몸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이 나갔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째서 어느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시고 또 어느 때는 또 전부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말씀 증거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때가 되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앙생활도 옛날 방식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때를 알고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신앙의 완전 무장을 해나갈 때인 것을 믿으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예비하는 지혜가 오늘 이 시간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무엇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귀 사탄이가 강하게 역사하는 때이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시대적인 징조를 분간하지 못한 바구름 소리 없는 성도에게는 베드로와 같이 사탄의 역사로 쉴 새 없이 까불릴 것입니다. 또한 말씀 중심, 영역 중심으로 깨어 기도가 없는 그런 교회를 사탄은 언제나 까불릴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경고대로 사탄의 까불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이가 우리들을 밀가부르듯이 까불려고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카리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채로 치려는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경고라고 하셨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메텔리는 사탄이 너희 모두를 손에 쥐고 흔들고자 양들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체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꽃에는 벌레라는 적이 있듯이 무엇이든지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적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이 있는데, 성도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성도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탄 마귀 적에게 지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요, 이기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원수 마귀 아무리 밀가부라도 까불지라도 꼭 이겨야만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마귀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요, 별의별 술책을 다 쓰면서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병든 영혼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게 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게 하고, 그래서 악심을 품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고 짜증을 내게 하고 쏘근쏘근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심장 속에 들어가면 심장병이 생기고요, 위장 속에 들어가면 위장병이 생기고요, 신경 속에 들어가면 신경병이 생기고요, 정신 속에 들어가면 정신병이 생기고요, 가정 속에 들어가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 속에 들어가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시기 질투 당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원수 마귀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가룟 유다가 판 것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 속에 있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벌써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면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쌍물리치고 이겨야만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마음을 물리치지 못할 때 사람을 속이게 하고 거짓된 일을 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을 작정하고 베드로를 살 속이다가 성령까지 속이는 죄를 짓고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잘 나오거든 그것이 다 마귀가 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또한 마귀는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이 마귀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힘을 받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언제든지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서 원수 마귀를 이겨야 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가요, 교묘하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밀가부르듯 까불려 버립니다. 이 밀가부른다는 것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림을 띄우려고 그랬더니 교육자들이, 젊은이들이 모를까 띄우려고 했더니 다 한다는 거예요. 키를 가지고 철썩철썩 치질하면요, 알곡은 안으로 쑥쑥 들어오지만 쪽정이는 촐랑촐랑거리다가 바깥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부엌 아궁이에다가 쪽정이들을 넣어서 불태워버립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밀가부르듯 키질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더니 지금도 그렇게 밀가부르듯 합니다. 여러분, 여자란요, 호박같이 못생겼어도요, 예쁘다고 하면요,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 여자의 심리입니다. 지난주 우리 집사람이 결혼식장 갔다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일찍 가서 빨리 먹고 얼굴 비치고 그러고 성도들이 가려고 10여 명이 입구에 갔더니 시간이 안 됐다고 안 들여보내주더래요. 두 자매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자매님 왜 이렇게 이뻐요? 왜 이렇게 날씬해요? 어떻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띵와 그러더니 둘이서 뭐라고 소근소근 그러더니 부르더래. 그러더니 저기요, 안 되는데요, 들어가시라고 그러더래. 여자는요, 이쁘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벌써 하와는요,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촐랑촐랑거리다가 마귀 작전에 걸려서 타락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하와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준비가 없어 놓으니까 자기 말대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밀가루도 키지라는 마귀 작전에 그만 넘어가서 새빨간 거짓말을 듣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밀턴이 1667년에 발표한 신라라는 책을 보면 여자들이 어째서 입에다가 새빨간 유지를 칠하느냐?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새빨간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넘어간 것이 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또 진리예요. 여자가 이 루즈를 많이 칠하면 칠할수록 거짓말을 잘하고, 이걸 덜 칠하면 덜 칠할수록 거짓말을 적게 한다는 거예요. 뭘 그거 지우고 있어요, 그거 그냥 이미. 여기 또 주책 없는 남자 보세요. 여자 말 듣고 넘어간지라 이 목에 뭐가 하나 툭 튀어나왔는데요, 이게 또 진리입니다. 이게 많이 나온 남자일수록 여자 말을 잘 듣고, 이게 적게 나온 남자일수록 여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전 별로 없어요. 제 목사님 어디 가서 학교 봤는데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마귀 역사가 강할지라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무서운 원수 마귀 작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고 더욱 깨어서 기도의 습스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다 받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한 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목회를 하고 주의 종노릇을 바로 하려면 능력부터 받아야 됩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전에 데니스 구텔 목사님 신유 집회 때 저 장안동이 아니고 벌판일 때 배추 심고 막 그럴 때 그 벌판의 한가운데다가 500평 천막성전을 쳐놓고 집회를 하면 막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하루 저녁에 1만 명 이상만 모였는데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요, 밤 12시가 다 돼서 다 둘러보고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땀을 닦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사무실로 막 뛰어오다니 전사님 큰일 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야단났어요.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뛰어가 봤더니 눈도 안 뜨고요, 꼭 이쁜 여자들이 문제야. 얼굴은 이쁘더라고. 눈도 안 뜨고 이러고 내가 왔는데 그러는, 너는 영역이 약해서 안 돼. 최준호 목사 정도는 돼야 돼. 최준호 목사님이 돼 영적인 당회장 목사님이었거든요. 내가 그때 그래도 능력 있는 전도사였는데 너무 열받아서 쪽팔리기도 하고 그날 밤 저는요, 성전 구탱에서 기도 못 들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능력 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갔다가 저녁 집회를 또 찬양 인도하고 다 마치고 둘러보고 땀을 닦고 또 사무실에 쉬고 있는데 또 누가 와서 전사님 큰일 났어요. 나가보라는 거예요. 또 가보니까 그 여인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가슴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또 무슨 소리 들을까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번엔요, 나를 보더니요, 미리 이 미친 여자가 알아차리고 저 구덩이로 도망가 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둣발로 두꺼운 차를 차서 귀신을 쫓아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먼저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종인지 아니면 세속적인 종인지 다 압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마귀 사탄이가 신못 쓰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좋은 때이므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여 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도 믿음이 뚝뚝 떨어지기 좋은 때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과 시대의 징조를 분간하지 못하는 성도는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능력 있던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갇히고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떨어질 때 주님을 배신한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가룟 유다도 믿음이 떨어질 때 주님께 거짓 입맞춤을 하게 되고 주님을 파는 자리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타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넘어지도록 시험하는 자는 마귀 사탄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면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3, 4대 때 예수 믿던 사람들도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첫사랑, 첫믿음, 첫열심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린 설사 세상 것은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도 믿음만은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생각하지 맙시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떨어지면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12해를 혈우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자기의 불결함과 더러움을 도무지 거룩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내놓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했더니 그 무서운 12년 동안 고생하던 혈우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할렐루야, 새로운 건강과 반석 같은 믿음이 강하게 임했던 것이니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란 평안할 때, 안정될 때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는 도리어 잘 믿는데 등 따스고 살만하니까 기도생활, 예배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믿음이 약해지다가 믿음이 떨어져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신앙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부자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할 때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믿하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생겨졌는데 세상 명예 권세가 높아지고 돈뿐이나 만지게 되면 천부여 의지 없으면 돈 믿고 살지요, 세상 명예 권세 믿고 살지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자가 잘 믿지 못합니다. 지방의 어느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장로님 아들이 장래가 촉망되어 아주 좋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첫 출근하는 날 얼마나 믿음이 이쁜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회사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갑니다. 회사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과 꿈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회사를 유익하게 하고 회사를 섬기는 선교사로 직장에 출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출근을 했는데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부터 회식하는 파티가 열렸어요. 전 사원들이 쭉 둘러서 있는데 독한 독주를 한 잔씩 들고 회사의 번영과 새로운 신입사원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외치면서 건배하면서 한 잔씩 마시는데 이 금식하고 출근한 장로님 아들이 이 잔을 들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잔을 들고 떨고만 있으면 분위기를 망칠 것이고 마시면 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월급 받게 출근한 초라한 직장으로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있는데요, 옆에 있던 직속 상관이 다가오더니 야 임마 마셔! 그때 사장이 걸어오더니 왜 그래? 하고 묻더랍니다. 분위기를 파악한 사장님이 왜 안 마셔? 하고 묻더랍니다. 그때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술은 사장님이 저를 사랑해서 주시는 술인 줄 압니다만 저는 크리스찬이라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겠습니다. 제 심장과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복에다가 가슴에 술을 부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장님이 그를 조용히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맙다. 네 믿음을 지켜줘서 너 같은 신입사원이 들어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더니 귀를 가까이 대고 그러더니 나도 교회 집사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 갖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환난이 와도 이기고 고난이 와도 이기고 시험이 와도 이기고 원수마귀 와도 이기고 주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좌판을 펴놓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파는 걸 봅니다. 거기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짜 금반지, 가짜 팔찌,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여러 가지를 쭉 놓고 파는데요, 가짜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진짜처럼 아름답고 이쁘고 정교하게 만들었는지요. 오늘 나도 모르게 사다가 사모님 줄라다 의도 터질까 봐 안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금반지나 진짜 금목걸이라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시장에 가든 백화점에 가든 복잡한 곳에 가면 갈수록 조심하고요, 있나 없나 만져봅니다. 있나 없나. 왜냐하면 진짜를 잊어버리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짜 금목걸이, 가짜 금반지를 하고 다니는 여인은요, 아무데고 마구 돌아다닙니다. 걱정 근심 없이 돌아다닙니다. 바로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명품백하고 가짜 명품백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 오는 날 알 수 있어요. 진짜 명품백을 갖고 있는 여인은요, 비가 막 쏟아지면 가슴에 백을 안고 자기 신랑을 안듯이 안고 뛰어갑니다. 그런데요, 가짜 명품백을 든 사람은요, 비가 오면 흔들어 제끼면서 뛰어갑니다.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뛰어갑니다. 오늘날도 쪽정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마음대로 삽니다.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나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항상 살아가면서 마음의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늘 살펴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설사 다 잃어버려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죽는 줄 알고 모일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함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쉬운 때이므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장담하길,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며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됐다고 혼장담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고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입으로야 무슨 장담인들 못하겠습니까? 입으로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이기고 승리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나약하고 무능한 인간성을 가지고는 여지없이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일생 씻지 못할 실수를 하고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배 시간 5분이 지나서야 교회 어슬렁 옵니다. 집에서 나오다가 친구를 만나면 어디 가냐고 물으면 교회 간다고 못하고 저기 간다고. 아니, 저기가 절간인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야지. 술집에 가서 회식하는데 술 한잔 권하면 뿌리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요 죽은 듯이 가만히 계시옵소서 하고 꼴딱꼴딱 잘도 마십니다. 교회 오면 주여 하면서 집에 가면 나요 그럽니다. 성령 받지 않고 믿으면 모두 다 예수를 부인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꼭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해야만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수없이 많이 부인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나는 주한주한계 성도입니다, 나는 주한주한계 목사입니다, 나는 주한주한계 장로입니다, 나는 주한주한계 안수집사입니다, 나는 주한주한계 권사입니다, 나는 주한주한계 집사입니다, 나는 주한주한계 권찰이라고 직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식당에서 창피하다고 식사기도도 안 하고 눈만 말똥 뜨고 먹는 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요나처럼 뱀이창에 숨어버리는 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연말연초만 되면 얼마나 머리가 지근지근한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직분을 정해서
이거 맡아서 오래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안 돼요, 못해요, 뭐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뺐어. 그랬더니 시험 들었대. 왜 시험 들었대? 한 번만 더 얘기하면 하려고 그랬대. 정말 피곤해.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타락합니다. 왜 믿음이 떨어집니까? 그 원인은 예언의 새벽 다구는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없는 나라를 선견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시대적 징조를 듣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했던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이 멀리 주님의 뒤를 따른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나 주의를 지키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헌금하는 일에도 앞장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닭울음 소리가 없는 자리는 베드로처럼 원수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죄악의 자리, 음란의 자리, 방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베드로는 원수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랑받는 수자였지만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장본인이 됐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앉는 자리에 앉고 서야 할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충신 신하를 죽이고 신하의 부인 밧세바를 행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교제할 자리를 교제하고 서야 할 자리를 서고 앉을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한종의 성도들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어딜 가든지 정정당당하게 예수 믿는 냄새를 풍기고, 할렐루야, 복음의 나팔을 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원수마귀 역사가 강한 때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떨어지기 좋은 때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는 마귀 역사가 강한 때이므로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전대와 배낭이 뭡니까? 전대는 돈을 잡는 자루고요, 배낭은 양식을 잡는 자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전대와 배낭을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금보다 귀한 믿음의 전대와 말씀의 양식을 담는 배낭, 이 자루를 준비할 때가 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는 믿음의 기름을 충분하게 잘 예비한 처녀이므로 믿음의 전대, 말씀의 전대, 능력의 전대를 준비한 처녀들이고요, 미련한 5처녀들은 믿음의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전대, 능력의 전대, 말씀의 전대를 예비하지 못했기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노아 시대, 노아는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 방주를 만들어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방주 안에 1년 17일간, 그러니까 382일간 살았는데요, 방주 안에서 뭘 먹고 살았습니까? 농사도 하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랬어요.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식량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저축하라고 하셨고요,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노아가 양식을 예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은혜 주시는 때 믿음의 전대를 가득가득 충만히 채우시고 말씀의 배낭에도 가득가득 충만히 채우심으로 마지막 때 영적으로 굶주리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 때 우리는 검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니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어다라고 했고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방어용 무기만 아니라 이제는 공격용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검이라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말씀의 권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검을 겉옷을 팔아서 사라는 겁니다. 그럼 겉옷이란 뭡니까? 여기 겉옷이란 원어에 보면 하말타운이라는 말로 체면과 형식과 연조 따위를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은혜 받고 싶어도 교회 높은 직분자는 체면의 겉옷, 형식의 겉옷, 연주의 겉옷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체면상 어떻게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까? 하면서 체면의 겉옷 때문에 은혜도 못 받고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장로들이, 안수집사들이, 권사들이, 중직자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체면의 겉옷, 연주의 겉옷, 형식의 겉옷, 인간적인 겉옷을 팔아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말씀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서 어디든지 따라가다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 앞에 그 어떤 예기치 못한 두렵고 무서운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린 엘리사처럼 열심으로 주를 딸 뿐만 아니라 내가 뭔데 하는 체면의 것을 벗어던져버리고 능력의 겉옷자락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검이란 것은 능력과 권능을 말하는데 원어에 보면 뚜나미스라고 합니다. 뚜나미스란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검을 사라는 것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한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능력과 권력을 받아야만이 이 바위덩이 같이 완악한 심령들이 깨지고 바스러지고 변화돼서 전도할 수 있고요. 아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이 성령의 검을 받아야만이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다 견딜 수 있고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이 나고 원망이나 말썽이나 피우고 교회나 쪼개고 싸움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이 전화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금을 하면서 당신에게 꼭 전화를 걸라고 부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반드시 이 돈을 쓰셔야 합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익하게 쓰십시오. 여러분,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종이를 꺼내놓고 오늘 하루 동안 1,44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계산을 해봤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은 어리둥절해서 얼떨결에 하루를 보내다가 1,440만 원을 써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으세요.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또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금된 돈은 쓰지 않았으므로 그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오늘 찾아가서 그 돈을 쓰시면 그 돈은 당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두 번째 날은 조금 미심쩍어 하면서도 이 사람은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다가 잘 썼어요. 한번 기분이나 내보자 하고 기분 좋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또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쓰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썼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 그 돈을 매일 쓰면서 이 기분은 좋았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자꾸
자꾸 불안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딱 멈추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연초부터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1440만 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루 24시간 주셨습니다. 24시간을 분으로 쪼개 계산하면 1440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40만 원은 안 주셨지만 1440분은 주셨습니다. 공평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아니 우리 모든 사람에게 1440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선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손 털고 올라오너라. 지금까지 배보낸 것을 계산해보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시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귀한 시간을 허무하게 무가치하게 허비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루하루 주어진 24시간이 더 이상 내 시간이 아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결산하시겠습니까?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때를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